안녕하세요.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날을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또 소망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 39절에서 마지막 55절까지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종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삽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희년에 관한 말씀이고요. 어제는 희년 동안의 토지와 가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았다면 오늘은 또한 희년 동안의 인간관계 속에서 특히 고용의 관계라고 할까요? 이 관계 속에서 친족과 이웃을 돌보는 삶에 관해 말씀합니다. 자, 39절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쩌다 보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고 도무지 다른 길이 없을 때 그때 최후의 수단은 뭐겠어요? 자신을 종으로 파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몸값을 받아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그 사람을 종으로 여기지 말라. 일단 여기서는 유대인이 유대인을 종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형제 중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요. 종으로 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40절에 보니까 그를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자, 이러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비록 돈을 주고 종으로 샀지만
종으로 대우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처럼 대우하지 말라는 거죠. 품꾼과 동거인, 아주 정식으로 고용된 그러한 사람, 고용된 노동자, 또 고용된 그러한 사람과 같이 또 동거인, 함께 일하고 또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해 주어서 언제까지? 희년까지 그렇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래서 그때는 희년입니다. 희년까지 그렇게 잘 대우하라는 말씀인데,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과 가족이, 자녀 함께 고용되었던, 사실은 팔려서 종이 되었던 이 주인으로부터 떠나서 그의 가족, 여기서는 이제 그의 친척이란 뜻이에요. 그 원래 살던 그곳으로 또 그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자, 이러한 경우에 유대인을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또 팔아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할 수 없어서 너의 종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을 종으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너는 그를 엄격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정리해보면 이렇죠. 일단 동족은 종으로 삼지 말라. 비록 그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자기를 팔았다 할지라도 그를 종으로 삼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간에는 누구를 종으로 삼는 일이 불가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사람을 함부로 부리지 말라, 종으로 부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존중하고 이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잘 대우해 주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일상의 삶, 그리고 이 사람의 가족이 일상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자, 또한 이렇게 종이 된 사람을 팔아서도 안 된다. 팔아넘기게 되면은 이 동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씀을 추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내 것으로 삼았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간에 누군가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건져 자유와 해방을 주셨고, 희년의 정신이 자유와 해방인데 이렇게 자유와 해방을 준 그 동족을 다시 종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것, 그리고 너희는 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족끼리 잘 대우하고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자, 44절부터는 하지만 종을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있어요. 그것은 이방인 중에서입니다. 네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하여라. 그러므로 종으로 삼을 대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다. 사방 어디에서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이나 그 자녀 중에서도 사와서 종으로 삼을 수도 있고, 너희들은 종으로 삼을 수 있다. 이방인은 종으로 삼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46절,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종으로 삼은 자들은 이방인의 경우 소유물과 같아요. 소유이기 때문에 자손에게, 자녀에게 그냥 그대로 물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종을 자손에게. 다시 말하면 이방인 종은 희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희년이 되어도 이방인 종은 그대로 이방인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 자손은, 너희 동족은 피차 엄하게 부리면 안 된다. 자, 47절.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동족 가운데 종으로 팔렸는데 누구에게 팔렸어요?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팔린 겁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이 부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리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48절, 그가 팔린 후에는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종으로 이방인에게 팔렸을 경우에는 이렇게 팔린 이 이스라엘 사람은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 자, 권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속량받을 권리. 속량이란 무엇입니까? 종이나 물건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군가가 그렇게 팔린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와야 할 그런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합니까? 첫째는 형제 중 하나입니다. 그가 여러 형제들이 있을 경우 그 형제 중 하나가 이 사람을 그렇게 속량시켜 줘야 된다. 아니면 그가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49절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 이것은 가장 가까운 혈연 관계를 말하죠. 형제 간에 그럴 사람이 없으면 삼촌이나 삼촌의 자녀 중에 그렇게 하라. 그런데 만약 삼촌과 또 삼촌의 자녀조차 가까운 관계에 있는 가족조차 다 가난하고 그렇게 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또 실제로 그러할 가족 자체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그럴 경우에는 팔려갔던 이 사람이 부유하게 되어서 스스로 속량해야 한다. 자, 일단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종이 되는 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것으로부터 얼른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그 값을 지불하고 자기가 스스로 속량해야 한다는 거죠. 먼저는 가족 중에 그렇게 해줘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된다. 만약 본인조차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 그 산자와 계산하여 연수를 따라 몸값을 정할 때, 자,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친족 중에 아니면 스스로가 값을 지불하고 속량하게 될 경우에는, 자, 희년이면 원위치 시켜야 되죠. 그런데 희년까지 남은 연수가 있어요. 그 연수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고용된 날로부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섬기기 시작한 날부터 계산해가지고 만약에 10년을 섬겼다 그러면 희년이 되려면 40년이 남은 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의 몸값에 전체 50 중에 10은 감한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속량의 대가로 지불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지불함으로 되찾아올 수 있는 거죠.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남은 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더 지불해야 될 거고, 남은 해가 짧으면 짧을수록 그만큼 덜 지불하면 될 것입니다. 53절, 주인은, 아마도 여기 주인은 이방인 주인을 말하겠죠. 그를 매년의 사꾼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된 경우라도 이방인이라도 이 땅에 사는 한 종이 된 유대인에 대해서 함부로 엄하게 부리면 안 된다. 혹독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서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게 된다. 반드시 희년의 자유함을, 회복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 누군가의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 간에도 마찬가지, 다른 이방인과의 관계에서도, 외국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과거 노예였다가 종이었다가 내가 너희를 자유함을 주고 건져내어 이 땅에 세웠는데 너희가 또다시 종이 된다는 것은 내 뜻을 거스르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희년이면 50년입니다. 비록 자유와 해방함을 희년에 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종으로 팔렸는데 50년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는 수명도 짧은데 말이죠. 사실은 일생을 그냥 종으로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희년까지 그렇게 두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정말 그렇게 좋은 법일까 과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희년에 이렇게 종을 원위치시키는 자유함을 주는 것에 관한 규례를 보면 신명기 15장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신명기 15장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동족 중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네, 이렇게 종이 됐죠. 만일 6달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자,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종이 되었을 경우에 그에게 자유를 주어 회복시키는 것을 안식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년이 아니죠. 희년은 50년마다인데 여기에서는 7째 해입니다. 안식년에 해당되는 그 해, 그게 언제든 시작된 해로부터 7째가 되는 해에는 내보내줘야 된다. 그것도 그냥 내보내면 안 되고 그가 나가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손에 채워서 그렇게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자,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아마도 이것이 더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을 실제로 이제 그 모세가 받아서 신명기의 말씀도 모세가 선포한 것인데 이렇게 초기에 받은 내용을 신명기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천국 공동체의 그러한 아름다운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자. 천국 공동체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이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공동체, 그 사회, 그 교회, 그 삶이 꼭 천국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 규례를 주시는 목적이죠.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천국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까요? 당연히 그것은 종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종이 없는 공동체라는 것은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종은 없어요. 종은 없지만 고용주와 피고용주와 같은 그런 관계는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관계에서든 인간관계가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취를 하거나 학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죠. 함부로 대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부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가 존중하고 존경하며 착취하고 학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특별히 이러한 학대와 착취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정신적인 것도 될 수 있고요. 관계적인 것도 될 수 있고 물론 재정적인 것도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포함이 되죠. 아마도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것들이 의외로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차별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종이 없는 공동체 모두가 다 평등하고 동등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서로 인정해주고 또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관계는 그 관계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 같은 은혜와 사랑,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신 그 사랑, 바로 이 사랑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누구나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형제 자매라는 것은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다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억압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부릴 수도 없어요. 다 동등한 권한과 인격과 존중받아야 할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마음과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해야 한다. 자, 오늘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렇게 종으로 팔렸을 경우에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 속량해 줍니까? 이 속량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어제 본문에서 고엘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바로 고엘입니다.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고엘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유하게 하시도록 무엇을 지불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지불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나를 속량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천국을 이룬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종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고아와 과부들이라는 표현들이 나오죠. 바로 그들은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가난하고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러한 형제 자매를 돌보고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도전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잘 살아낸다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것은 분명하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하는 지역이, 사회가, 나라가 하나님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로 되어가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대속의 속량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나의 이 소중한 존재,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또 오늘 하루 지내는 동안 그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돌보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